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인도자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입니다 라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 교육 때문에 또는 부모님 걱정,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에 가 있고, 또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이 험한 세상, 이 만리타국 땅에서 인종차별은 받지 않나, 뭐 어떻게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우리 이민자들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권석기원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잘 도착하셔서 조슈아와 소피아와 함께 이제 노모님을 만나 뵙고 좋아라 하시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지구촌교회 공개 카톡 채팅방에.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모여 있고 잠깐이나마 그 기억이 좀 돌아오셔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글을 읽었을 때 제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설교자의 어머님은 아직은 고령은 아니십니다. 그래도 79 되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정정하시고 또 시골에서 밭에 나가 일도 하시고, 하지만 마음은 항상, 저희가 삼형제인데 항상 마음은 언제 또 쓰러지셔서 좀 병원에 가시지 않을까. 1년에 한 번씩 가시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는 뭐 태평양 건너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뭐 그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좋은 아빠가 돼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저는 이민생활 11년밖에 안 됐지만 저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왔습니다. 와서 1년 동안은 뭐 방 덩어리로 다 살았겠지요. 뭐 힘들다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아빠 엄마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은 그 모든 그 11년의 생활에 대한 기억들이 아주 주마등처럼 그냥 후루룩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교차되면서 만남이 교차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뭐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경험이 이민 생활을 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과도 같을 것이라고, 모든 자녀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소개를 한다면, 지난 토요일 날 5월 5일은 저의 이제 어머님의 생신이시자 제 큰딸의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짜가 딱 그렇게 맞았어요. 어머님은 음력으로 세시고 윤달을 껴서 좀 늦어졌고, 예정대로 제 딸은 이제 졸업을 하고, 어떻게 그 젖먹거리 젖병 꽂았던 짜장면을 먹을 때 계속 흘리면서 이렇게 아주 식탁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비디오를 기억하면서, 야, 이 딸이 저렇게 컸구나.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다니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등록금은 뭐 한 푼도 못 줬고, 다 나라에서 도와주고, 또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졸업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어머님도 아직도 건강하게 한국에서 살아계셔서 남은 자녀들과 함께, 손주 손녀들과 함께 생일 잔치를 하는 사진을 또 그날 딱 보내오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집,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난 토요일은 정말 제 미국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의 소원은 있죠. 어머님 저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전화를 하면, 뭐냐, 무슨 일 있냐, 아무 일 없지, 됐어, 끊어라, 전화권 많이 나온다,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그냥 끝내시는 분이에요. 뭐 사랑해요, 뭐 보고 싶어요, 이런 말 할 사이가 없어요. 네, 여튼 성경 말씀 안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해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잘해라 이런 말씀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이 가부장적 제도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아내들은 아비에게, 즉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의 영어 단어는 submission이에요. 기쁨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의미인데, 자녀들이 아비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쓰는 영어 단어는 obey입니다. 그건 복종이에요. 좀 다릅니다. 물론 멍청한 이 남편 아빠들은 아내도 obey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아주 무식한 아빠 남편입니다. 서브미션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그 로마인들도 똑같았어요. 로마인들도 이 헬라 시대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도 아주 노예들은 이제 은격이 아니라 거의 그냥 소유물이었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인들 그 아빠들이 얼마나 심했냐면, 막 태어난 갓난 아이라도 죽이거나 갖다 버릴 수도 있었던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만적인 그런 인종이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역사인데요. 제가 효도해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저한테 효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불쌍하게도.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큰 임팩트를 주시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님 어머님 다 1.4.5 때 피난 내려오셔서 먹고 살기 바빴고, 저도 어찌 보면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아버지는 아침에는 못 봤어요. 저녁 때 잠깐, 야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오셨습니까? 딱 인사하는 것 땡.
얼마나 이렇게 좀 무미건조한 가정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고, 사실 어머님도 나가서 일하셨죠. 그러니까 뭐 저도 한국에 어렸을 때 거의 이민생활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뭐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애들은 집에서 한번 놀다가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하고, 성적 못 받아오면 또 죄 터지고 이런 거. 예. 그런데 일반적인 효도의 명령과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의 명령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본인의 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시대부터 내려온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이게 뭐지?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 무슨 계명? 계명까지 나오네. 예. 이 계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10계명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0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냥 무조건 해라 말아라 이런 건데, 이 계명을 지키면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냐? 축복의 약속이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정확하게 하늘에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네.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잘 볼 때 성경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약속을 기대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제대로 효도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효도를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했어요. 부모에 대한 어떤 그 효도가 하나님께 맡김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이 부모에 대한 효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효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는 부모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 믿으면 호적에서 파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겉으로는 뭐 그렇게 해도 기도해야죠.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저는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버이날에 이제 효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 어쨌든 제가 주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가정이 교회입니다 라는 그 주제 안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효도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효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효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유교주의에서 나온 그게 아니에요. 추녀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이란 말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얘기죠. 계명이다라는 것은. 성도는 누구나 다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뻔하죠. 효가 뭐냐? 그것은 부모님 말씀대로 하는 건데, 옛날 옛적에 임금님 시대에 이제 전국에서, 우리나라 얘기죠. 전국에서 가장 효심이 좋은 누구냐? 유명한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아주 효심이 지극하다라는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님 행차하셨어요. 시골집에 다다랐는데 그 시골집에 가보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아들이 그 대청마루에 이제 일하고 와서 딱 앉아 있고 어머니가 그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저게 무슨 광경이야? 무슨 효심이 지극하다는 아들네 집에 왔는데, 아니 어머니가 종노릇을 하다니 이 망할 놈의 뭐 어쩌고 이런 게 있는데, 자정치정 설명을 들어보니 이 아들은 그 어머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효자였던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머님께 필요한 거 다 챙겨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겠죠. 뭐 어렸을 때는 어머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지만 이제 커서는 늙으신 어머님을 봉양하는 것이 사실 동양적으로 또 우리나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가정의 법도인데, 그 가운데에서 어머님의 마음대로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막 강압적으로 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국수를 좋아하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데 나는 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집으로 항상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국수를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는 매일 그래도 상대방이 밥을 좋아하니까 참는 거죠. 근데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진짜 사랑이라면 그녀가 국수를 좋아하는 걸 알고 내가 밥을 먹고 싶어도 국수를 같이 먹어줘야죠.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네, 그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심전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또 내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 결혼해보고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라요. 암만 설명해도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네가 부모의 사랑을 알아? 네가 효를 알아? 뭐 결혼하고 애 낳아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됐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톨릭 신부님들이 애기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가톨릭 쪽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과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교단 목사님들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줬습니다. 싱글 목사 안수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목회를 한다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제대로 이렇게 돌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살면서 깨달았으니, 깨닫기 전까지 얼마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불쌍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성도가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온전히 효도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의견 충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좀 싸움하거나 좀 단절되거나 할 때는 성도는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세 번째로 효도는 축복의 근원이다. 아멘.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의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나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린다. 이 복은 단순히 부귀와 장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인이 말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쭉 말하잖아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고백하는 그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형통의 축복, 효도하는 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께도 잘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온유함이 없이는 순종이 없지요. 고분고분해야죠. 부드럽고 그래야죠. 어떤 가정에 가면 말만 하면 뭔데? 뭐라고? 뭐 이렇게 그냥 벌써부터 언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들을 엿들을 때가 있습니다. 깝깝합니다. 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네. 처음부터 첫 단추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잘 꿰었다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이게 첫 단추가 잘 안 꿰어진 우리 가정의 현실이라면 이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좀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가정의 축복의 비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온유한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온유한 성품, 우리 가정은 맨날 싸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는 언제나 사랑이 흐르고 따뜻하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바로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이런 가정 되기를 주 이름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주 안에서 항상 in Christ, in Lord,
항상 주님 바깥에서 나의 그 어떤 나의 의로, 나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윤리와 생각과 고집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요.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가족들을 대한다면 안 될 것도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4절 말씀은 아비들아 부모님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부모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어버이날에는 자녀들이 꽃을 갈아주고 이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하는 날이지만 그래도 어버이날 스스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진 않았나 하는 것을 또 돌아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6장에서 1절로 3절까지만 본문을 보는데 저는 4절까지 보았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버지지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화나게 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무지 많죠. 네, 그게 정당한 화든 아니면 뭐 억울한 화든 뭐 잘못된 화든 간에 뭐 희노애락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가장 언제 가장 자녀가 화를 내냐면 억울한 거죠. 잘못이 없는데 야단을 맞을 때죠. 그리고 그때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의, 정말 righteousness 하는 어떤 그런 주의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안 들었다고 나의 감정으로, 그래서 막 패고 뭐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진짜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엄마 맞아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헐트가 있고 평생 갑니다. 그 상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죄를 저지르는 부모님들은 반성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셔야죠. 다시 사랑으로, 다시 기도로 나가셔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효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말인데, 이 교훈과 훈계 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영어 단어는 약간 틀린데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본이 되라는 말이에요. 본이 되라. 예. 여러분 부모들에게서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완벽한 교육은요, 사실 우리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뭐 바라는 거 없고요. 뭐 의사, 판사, 검사 이런 거 안 돼도 되고요. 그냥 건강하게 뭐 잘 결혼해서 행복하게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뭐 약간 걱정거리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가 그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나의 배우자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경험시킬 때 그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뭐 큰소리로, 그리고 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이혼했다가 다시 합쳤다가 뭐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걸 다 보고 본인들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도 그렇게 했는데 뭐, 우리 아빠도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그대로 본받거나 아니면 더 망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고, 부모의 교육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가족들을 전도할 때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저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엄마 아빠도 가셔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미치고 뭐 무슨 무슨 말을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겠죠.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는 다 알잖아요. 뭐 기저귀 갈 때부터 다 알고 있는데 그 자녀가 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요 엄마,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네가 드디어 예수한테 미쳤구나 그러면서 야 닥치고 공부나 해라 너 다시는 교회 가지 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교회 가면 정신 차릴 때까지 좀, 야 아들아 큰아들아 제 동생 좀 교육 좀 시켜라.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이제 대문 밖까지 끌려 나가서 막 매도 맞고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교회 나가더니 좀 바뀌었어. 좀 승질도 좀 덜 부리고 애가 좀 온순해졌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잣말로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내가 바뀌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작은 예지만 여하튼 부모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면 뭐 공부해라, 뭐 옳은 길 가라, 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 다 설명 안 해도 아이들은 다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부부가 이렇게 사이좋게 살아가며 살면 그걸 본 자녀들이 자동으로 사이좋게 좋은 부부생활, 좋은 가정생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별 수 있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더 기도하시고 그녀에게, 그에게, 내 아들과 내 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어떤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해서 소홀한 적이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효를 행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모들한테 잘해, 그리고 모든 가정이 화목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도도 되고 그것이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들이 많아져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이유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단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 주님,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여 나의 가정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완전한 아버지 되어주시고 오직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